여러분 그 세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세례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씻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동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된 곳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죠? 거룩한 곳으로 이동한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주는 그 회개가, 그 회개의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그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해서 뭐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요?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주는 그 회개의 세례를 왜 받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 요한의 세례를 받는 자들만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례를 받아야 안 받아요?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 안 받을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주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 확인시키고 그것을 각인시키고 그것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결국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요구하심을 통하여서 결국 요한이 어찌할 수 없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그분이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곳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는 거죠? 거룩한 곳으로 이동을 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냥 씻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죄악된 곳에서 거룩한 곳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룩하신 그분이 누구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시 되셨다는 거죠.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죄 안에 있는 인간들과 예수님 자신을 뭐 하시기 위해서, 동일시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상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 사역을 세 가지 부분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대부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이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뭐 하시기 위해서? 속죄하시기 위한 속죄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속죄 제물이 되신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속죄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의미가 돼요. 검사의 위치가 아니라 어떤 위치에 서신다는 거죠? 변호사의 위치에 서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변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안 가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8절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로 1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회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주님은 모를 거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속죄 제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 속죄의 제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모하시기 위해서 대변하시고 변론하시기 위해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적인 그 모든 삶의 고통을 주님께서 다 뭐 하시면 돼요? 채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인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고 왜 가나나이의 모습으로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 가운데 어린아이 갓난아이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는가 하면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생성되어지게 되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겪는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예수님 또한 다 뭐 하셨다는 거예요? 채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보다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고 누구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두 번째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뭐 하시는 분? 대변하시는 분. 그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자 예수님만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그저 대속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주님 그분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속죄제물이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하시는 분? 서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론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사역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세 번째는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져 있는데 보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홍해를 어떻게 건넜을까요? 홍해를 어떻게 건넜죠? 그들은 스스로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 홍해가 결국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3절 말씀에 가면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례는 씻는다라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무슨 표현이 있죠? 장소적인 이동도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악된 곳에서 거룩한 곳으로.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죠. 그들이 누구 안에 있어야 합니까? 모세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안에서 그들이 죄악된 자리에서 어디로 세례를 받아 이동했습니까? 거룩한 자리로 이동되었죠. 누구 안에서? 모세에 속해서 모세 안에서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이 3장에 보면 이 세례 사건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세례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고 오는 그 모든 인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죠? 아담에게 속해 있죠. 아담 안에 있었죠.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들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무엇으로 증명돼요? 사망이요. 여러분, 사망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하면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사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유일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야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을 통하여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창세기 4장에 딱 넘어오면 그때부터 뭐가 나타납니까? 최초의 살인이 나오고 5장에는 드디어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뭐야? 낳고 죽고 결국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이들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지을 시간이 없잖아요. 죄를 지을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아이들은, 가난한 아이들도 죽죠? 왜 죽습니까? 그들이 결국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지은 죄가 아니라 그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담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결국 뭐를 맞이하게 돼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하시는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와 동일체에 계셨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아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뭘 받지 못합니까?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담 안에 있는 영혼들이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3장에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이거예요.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를 꺼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시는 일에 있어 대표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월드컵 때 보면 실제로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이 있죠. 실제로 운동장에서 11명이 뜁니다. 그죠? 11명이 뛰는데,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축구를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축구는 11명이 하는데 우리가 2대1로 졌어요. 만약에 졌다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그럼 누가 진 거예요? 대한민국이 진 겁니다. 축구는 11명이 했는데 왜 대한민국이 졌죠? 왜 우리나라가 졌죠? 그들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아담이라고 하는 그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뭐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아담,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결국 뭐의 종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종속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그들에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로서 이제는 그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다시금 그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일을 회복시킴을 통하여서 이제는 새 인류의 대표자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었던 그 사망의 종로를 타던 그들을 꺼내어서 이제는 생명으로 정찰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뭐 하는 거예요? 접붙여 놓음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3장이 딱 끝나고 4장으로 딱 넘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받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 세 가지 시험이 결국 무슨 시험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 내시고 그 사망을 무엇으로? 생명으로 바꾸어 내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신분이 어디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던 그 신분과 지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는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속죄제물로 오셨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편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세 번째는 아담 안에, 그 사망의 왕노릇하는 아담 안에 있던 우리를 꺼내어서 이제는 어디 안으로, 생명의 주님 안으로 우리를 들여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모두 구원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뭐라고요? 모형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의 모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그 한 사람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뭘 먹은 거예요? 범죄하게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것과 같이 이제는 살려주시는 영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담이 범죄한 그 실패를 고쳐내시고 회복시켜내시고 이제는 생명으로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졌죠? 생명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은 죄가 왕노릇하는 사망의 대표가 되었고, 주님은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과 구원의 대표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 아담에서 꺼내서 누구에게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주님께 붙여놓으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한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담도 뭐의 대표자예요?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의 다 대표자가 되어짐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뭘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5절로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대표권을 가진 자라는 의미에서 첫 아담은 죄를 지어서 우리 모든 인류를 사망과 죽음으로 빠뜨렸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인된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행동으로 그분의 승리로 새 사람 새 가문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는 결국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인간의 족보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족보가 끊어지게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인 족보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과 지위를 얻게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었죠. 히브리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18절에는 별표를 딱 해놓으시고요. 14절로 18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의미,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는 그냥 단순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혼자 저절로 자랍니까? 아이가 저절로 자랄 이유가 없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돌봄이 필요합니다.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뭘 해줘야 되니까 풀케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 마치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 친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는 구원에 있어서 가장 가난한 부분이에요. 구원은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 모든 수많은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이 이미 무엇인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무엇하신다고요? 도우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된 자리에서 거룩한 자리로 옮겨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옆에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 지원자가 되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신다고요.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만 주실 것이라면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 있지, 우리가 기도원에서 살지 뭐하러 이 땅 가운데 삽니까? 왜 직장은 다닙니까? 왜 아이들은 낳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활인이에요. 그런데 그 생활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해석을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지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뭐가 필요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고 돈이 얼마나 들고 앞으로는 얼마나 그 필요가 얼만큼의 물질이 필요하다 우리가 다 계산하면서 살잖아요. 그건 단순히 우리만의 계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도 주님도 그와 같은 관심을 너무 크게 가지고 계십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뭘 먹는지, 뭘 마시는지, 어떻게 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가 하면 겨우겨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겨우겨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능히 돌보시는, 넘치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풍성함과 그 구원의 부요함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날마다 그 주님이 속죄제물로만 이 땅 가운데 오시니까
그 주님은 우리 편에 서서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자꾸 쏙 빼잖아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마음이 충만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비가 되어져 있다. 하나님은 욕심사나운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열어 우리에게 줄 준비가 되어진 우리 편에 서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속죄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아담 안에 있었던 인류를 빼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인류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누리는 그 친밀함을 누구 또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정말 얄짤없습니다. 누리는 사람은 더 누리게 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 욕심내면 그거 세상 것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 한참 명품이 굉장히 판을 치고 다닐 때에 대학교 1학년 입학한 아이들이 핸드백을 3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를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가 딱 지나고 나면 친구가 1000만 원짜리를 들고 다니니까 나도 저거 갖고 싶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1학기 하고 난 다음에 2학기 때 휴학을 합니다. 또 휴학을 안 하면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밤에 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것도 안 입고 그걸 아껴서 한 6개월에서 1년 모아서 그 명품을 사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욕심내면 그걸 가지게 돼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영적인 일에 믿음의 욕심을 내는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욕심내고 하나님의 것을 욕심내게 되면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삶의 능력 또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욕심내는 그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욕심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능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속죄제물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그 죄악된 아담 안에서 꺼내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집어넣으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너희의 먹고 입고 마심이 내 모든 삶을 통해 내가 너희의 삶을 채워주겠다. 그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풀을 보라.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다 채워주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가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욕심내며 살아야 될 그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입니다. 우리가 욕심내며 살아야 될 그 삶의 모습이 이거예요.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뭘 입으래요? 새 사람을 입으래요. 여러분 쳐보십시오. 자,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걸로 퉁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퉁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교양과 상식과 질서와 분별과 책임과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이 무엇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고요? 새 사람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전인격적인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됨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욕심내며 살라는 겁니다. 뭐 할 것이니?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실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다워라, 하나님의 백성다워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제 못 참았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 사이에서 어제 참지 못했어요. 그럼 오늘 그걸 포기해야 됩니까? 어제 실패했던 걸 오늘 포기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 이야기 아닙니다. 어제 안 되던 그 일을 오늘은 다시금 도전하는 거예요. 왜? 그게 믿음과 신앙 안에서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게 안 돼도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잘 배워지지 않아도 그 일의 도전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나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의 그 모든 수많은 실패와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좌절을 딛고 지금의 내가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성장인 거예요. 안 되지만 이게 옳은 일이고 이게 주님 안에서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제 배워지지 않던 것들이 오늘 배워지게 되고 오늘 배워지지 않는 것들이 내일 배워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예요.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그걸
가능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내가 너희 편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편에 서서 너희를 돕고 너희의 삶의 길 가운데 되어지지 않는 그 길을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선물을 받았거든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 사망을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망을 벗어날 길이 없었지만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힘과 지혜와 노력과 의로움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배워지지 않았던 그 일조차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순종은 무엇 때문에 요구받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자랍니다. 자라지 않는 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라게 되고 그 자라남은 결국 흔적을 남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심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누리셨던 그 친밀함을 내가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친밀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자녀다운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뭘 하라는 거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그 새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새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가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맛을 누리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행복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운 그 믿음의 삶을 그 인생의 경지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새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새 사람에게 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